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절실히 믿었던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스님이셨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1000배씩 절을 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새벽부터 밤 9시 반까지 3000배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 인생에는 기적 같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을 가르쳐준 형이 중국에서 목사가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도 잡아주지 않던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대하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저와 함께 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18살에 결혼하셨지만 38살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셨습니다. 4대 독자 집안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절실히 필요하셨고 결국 다른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방법으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3년 동안 공을 들이셨습니다. 3년 후 어머니가 절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대접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 주무셨는데 바로 그날 제가 잉태되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그것도 부처님께 빌어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을까요? 5살 때부터 시작된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절에 갔습니다. 4시쯤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4시 반에 대웅전이 열리면 절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1000배 정도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하려면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 걸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고 그 절을 하겠습니까? 다만 어머니의 정성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했습니다. 온종일 절을 하다 보면 무릎이 까지고 이마에 멍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배는 고파서 꼬르륵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그 절박함이 저를 계속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딸이 가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로 가라. 새벽 3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절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손만 모으면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저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밤 10시에야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랫집에 저희 집이랑 형편이 비슷한 형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담배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술을 마셨고 당구를 쳤습니다.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기침이 나와서 죽는 줄 알았지만 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저희 동네는 산동네였습니다. 서울에 살면 가난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서울의 산동네는 더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장을 다녔고 아무도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싸움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하셨습니다. 형은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짜 1년 동안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연필을 잡고 눈이 충혈되도록 책을 보고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형을 따라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안 돼서 재수까지 해서 들어간 곳이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였습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했던 게 전기공학이었는데 명지대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된 것은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입학식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학교 다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 부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1700명 신입생들이 모여 있는데 강당 구석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부처님은 듣고만 계시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느낌도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독교에 조금 가까워졌는데 한 분이 저를 초청해서 대학생 수련회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학생 수련회가 기독교 수련회인지 모르고 10,000명이 모이는 기독교 수련회기도 대학생일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 걸리지 않겠나 해서 어머니한테 시주를 12,000원 받아서 수련 비용을 등록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담배 6갑과 캡틴 큐 술 2병 그리고 혹시 노래를 시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했던 내게 사랑은 노래 한 곡과 윤수일의 아파트 2곡을 준비해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담배와 술이 가득했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한테 잘 보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는 그런 노래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밥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뭘 외워야지 주는 그런 문화를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면서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배는 필 수 없고 술은 마실 수 없고 노래는 부를 수 없고 오직 예수 예수 예수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의 아주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겠다 그랬으면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혼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야죠. 그리고 다 가방 싸도 다 지켜봐 주더니 갈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마음 고쳐먹고 남아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랑 소통 안 하고 위에만 소통하는 종교인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승재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저는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형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 박수를 돌리면서 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지만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하루 더 남았는데 5,000명 여학생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길고 화장은 안 하고
퍼렁퍼렁한 바지만 입고 제가 나이트클럽에 다녀서 봤던 그렇게 세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학생을 만나러 갔다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3배씩 하면서 10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나의 죄를 씻고 싶었지만 씻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 그리고 나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싸움을 하고 그 모든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한 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의 감동이었고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가장 큰 작용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작용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학생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학생은 예수님을 알까? 저 학생은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조금 읽고 있는 저는 옆 주머니에 사복음서를 끼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냐면 4년 동안 제가 학생 식당에 순수하게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밥 먹다 말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다녔는지 저를 보면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 얼굴만 봐도 고개를 돌렸고 어떤 학생은 멀리서 저를 보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은 배설물처럼 나오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학교 졸업할 때 명지대학교에서는 지금도 그 상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4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그 순서지를 보니까 그 상이 맨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럽게 받는 상인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을 받으러 이렇게 걸어 쭉 나가는데 아니 학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거 스님 자녀가 이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할까 하면서 나가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상을 받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뜨거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는 이 대학생들을 지도해 줄 만한 간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죠. 내가 해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의 체험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중국 선교였는데 결혼해서 아이 셋을 데리고 95년도에 중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저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사가 뭔지 모르니까 강사 이러더라고요.
강사가 아니고 간사인데 뭐 하는 거냐?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리를 백질러서 나가시더니 평생 한 번 드시지도 않으시던 소주 3병을 사가지고 오셔서 제 앞에서 술을 드시는 겁니다. 1병, 2병, 3병 반찬도 없이. 왜 이렇게 드시냐고 그랬더니 집어쳐라. 자식 아들 하나 키워놓은 게 날 배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배신인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술을 드시고 나서 술을 안 드셨던 분이 드시니까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막 치워드리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시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깨시고 저를 보고 너 그거 아직도 하고 싶냐? 그러길래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럼 또 소주를 드시고 또 토하시는 겁니다. 3일째 토하시고 피를 토하시고 저희 어머니 진짜 독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할게. 나 뭐 취업해가지고 내가 뭐 한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취업해가지고 어머니 끝까지 봉양하고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러드리고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할게요. 걱정 마시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랑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대신에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뭐 교회 다니고 어머니 염불해 오시고 그러시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승재야, 이리 와봐라. 가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주먹을 쥐시는데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세요. 왜 그러지? 이렇게 마사지해서 피도 잘 통하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주먹을 못 쥐세요. 이게 마비가 오는 겁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게. 그래서 어머니를 얼른 모셔서 경희대 의료원, 그 당시에 한방의료원이 가장 거기가 좋아서 어머니를 택시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건 풍이 오는 건데 조기에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나을 수 있다고. 일단 입원하자고.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일주일이면 낫는다니.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때 점점 마비가 더하더니 제 7일째 되니까 반신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꼬였다가 풀렸다 이러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지.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쟤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닐까?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승재야,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왜요? 유언이라도 하시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랑 저랑 막 친해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받아 적어. 그래서 또 이제 어디 금괴라도 숨겨놓은 거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외삼촌한테 700만 원 갚아야 되고 이렇게 빈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셨는지. 그래요. 저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근데 돈 다 갚으려면 한 15년은 걸릴 거야. 아빠도 없이 혼자 사셨으니 그렇겠죠. 그거 받아 적고 또 할 말 없으세요?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으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찬송가 갖고 와. 그래서 찬송가를 꺼냈어요. 저는 복음성가는 알았지만 찬송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411장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411장 뭔데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감격스럽게 물어봤죠. 아니, 나도 못 외우는 이 찬송가를 어떻게 외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나 너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나도 교회에 다녔었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다 하시는데 왜 그럼 불교 이렇게 하셨냐면 저희 어머니 말 생각에는 부처님이 주신 아들인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죽을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새벽기도 나오는데 다른 종교는 무서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 갔을 때 성경책하고 다 찢어서 아궁이에다 떼다가 쭉 찢었는데 411장 보였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났던 거지.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가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그럼 진짜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411장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엄마가 3일 반대했다고 안 한다고 하냐?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옆에서 너 보니까 너 예수 믿길 잘했다. 혹시 나라도 죽고 나면 내가 아무도 없잖아. 한데 예수님이라도 믿어야 잘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 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조건을 하셨는데 그거 할 때 그냥 대충 밥벌이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손 붙잡고 어머니 기도 한번 해드려도 돼요? 엄마 병 낫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제발 어머니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제가 목사 되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밤 어머니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저는 어머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잠드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지 3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지금도 힘들거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개척교회 시작하고 뭐 이러면.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이 날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것 사실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손은 마비, 한 손을 제 손 잡고 붙잡고 축복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되라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95년도에 저는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중국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공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갔습니다. 니하오, 시에시에 이렇게 중국말을 아주 기초부터 배우는데 학생들이 전도가 되니까 중국어 배운 지 3개월 만에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음도 틀리고 문법도 틀렸지만 학생들은 제 열정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을까요? 저는 캠퍼스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한국 땅에서 대학생 사역한 걸 중국 땅에서 가서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전도만 잘해서 학생들만 데려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할 때 사무실과 이 모든 비용들을 모금해야 되는 게 리더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다니면서 중국 화교들을 만나 선교비를 모으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가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하면서 동시에 모금도 해가지고 이 전체 캠퍼스 사역을 인도할 때였는데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10년 했으면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이미 자라서 제 대신 간사가 되고 어떤 친구는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친구들은 저보다 젊죠. 중국말도 저보다 잘하죠. 사역을 물려주고 리더십을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가 가장 부담스럽냐고요? 재정 모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중국 간사들, 현지 사역자들 한 달에 10만 원 되는 것도 모금이 안 돼서 우리가 도와줘서 한 달 살아갈까 말까인데 1년에 6천만 원 내지 어떨 땐 1억 정도 드는 이 돈을 그 친구가 리더 대신해서 모금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와서 모금해 가지고 가서 1년 살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한국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역하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리더십에 욕심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려주고 제가 한국 땅에 돌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정 없이는 선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왜 네가 그걸 다 모금해 주려 그러냐? 이 사역이 내 사역이냐? 중국 땅에도 교회가 있다. 그 음성이 제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 가서 모금할 수 없는데 한인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중국 땅 95년도에 갔을 때는 한인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12년 동안 살면서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보면 한인교회가 좀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선교사인 걸 누구한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떠날 때니까 보안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인터넷 별로 없을 때라서 한인들이 보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뭐 교회 이렇게 나와서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았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담임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 약속 좀 잡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목요일 날 오라고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 기도를 부탁하고 평상시 입지도 않던 그 양복을 입고서 담임 목사님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사역 소개를 준비해가지고 모금하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평신도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평신도가 이런 캠퍼스 사역을 한다는데 후원이 될까요? 목사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줘서 후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중국의 한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공장을 주일날 빌려 쓰고 사무실 조그만 거 쓰고 있거든요. 어떤 큰 공장의 주소를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절 마중 나와서 담임 목사실을 인도하는데 이게 누가 이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꼬불꼬불 이게 공장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담임 목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실 앞에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많은 중국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와 본드를 알려줬던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인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서로 얼음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선 안 될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CCC 선교사냐? 저예요. 그리고 둘이 앉고서 얼마나 껴안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2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담배를 가르쳐주던 형이, 술을 가르쳐주던 형이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수련회에 잘못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됐어. 형, 저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 깨어나서 뭐 이건 모금이고 떠나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10여 년이 넘죠. 거의 22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를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가서 형수님 만나고 밤새 얘기하다가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 형이 야, 내일 우리 철야기도인데 그 나한테 모금 얘기할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 얘기해봐라. 철야기도 한 400명 오는데 30분 시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고 철야기도를 참석했어요. 진짜 400명 정도 와서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을 열지 못하고 25분 동안 울었어요. 25분 동안 말만 하려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5분 정도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후원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전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간사들과 사역을 여러분이 꼭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끝난 다음에 임시 당회가 모였는데 모든 사역 비용을 그 교회에서 책임지기로 감당했고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저는 늘 하죠. 하나님,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처럼 하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죠. 근데 그날 딱 돌아가면서 이 사역은 정말 주님께 속한 것이군요. 아, 제게 속한 것이 아니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틀림없이 예비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원 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350개 캠퍼스의 책임자가 돼서 간사님들을 400명 정도 훈련시키고 10,000명의 대학생들을 해마다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 주일날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쉬고 있었는데 10월 달 정도에 제가 나갔던 교회가 규모가 조금 있었던 교회 한 700~800명 모였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등부 담당하던 전도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만 맡아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는 청소년 때까지도 교회 안 다녀서 대학생이라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나이에 청소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3년 군대도 가는 생활에 3개월까지 못하겠냐 하고 뭣도 모르고 고등부를 맡아서 고등부실을 찾아가는데 고등부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올라가면 컨테이너로 쌓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구석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딱 첫날 그래서 15명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찬양 따라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말씀 듣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앉았는데 여기밖에 안 보여요. 다 숙이고 있어서. 그니까 15명이 온 것도 다 부모님이 귀를 잡고 와서 거기 앉혀놓은 거죠. 그니까 설교를 오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하게 되면 이게 뭐 오래 못 가니까.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제 소리보다 더 크게 떠드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게 막 뒤돌아 앉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3개월 이거 괜히 맡았다 싶었는데 그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가서 학생들이랑 악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가장 크게 떠들었던 아이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쳐버리고 나가는 거야. 저는 그런 모욕감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 주잖아요.
학생들 안 봅니다. 여기다 보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악수도 거절당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죠. 이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어떻게 청소년들이랑 설교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보시고 애들한테 좀 눈높이를 맞춰주셔야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컴퓨터를 틀어서 노래를 보여줬는데 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 남자 남학생들 여학생들 나와서 댄스하고 이런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08년도에 가장 핫한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여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의자를 거꾸로 앉혀서 이렇게 거꾸로 끌어안고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치마를 입으셨는데 이게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끝까지 부르실 거지 또 갑자기 또 다리를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런 노래를 듣는 거야? 노래 제목도 미쳤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듣냐 그랬더니 솔직히 아들이랑 보기에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런 걸 꼭 봐야 되냐 그랬더니 이 정도 가지고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쳤어 노래를 보면서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구나. 그래서 제 청소년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미쳤어 노래를 들었어요. 그 폴 앵카가 부르는 크레이지 러브라는 크레이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도 똑같이 미쳤어 노래가 그 대세구나. 그리고 아이가 그 당시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mp3에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다 담아줘서 좀 들어보라고 전해줬습니다. 근데 미쳤어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도 수원에 살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까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미쳤어를 한 20번 정도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미친 듯이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 고등부 망한 거 설교 요번 주 설교는 미쳤어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미쳤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좀 들을 줄 알고 얘들아, 요번 주 설교 제목은 미쳤어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사를 읽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나를 떠나 버버버버 그랬던 애들이 이제 좀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쳐다봐 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50분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랑 계속 설교를 합니다. 2번째 설교는 이제 아브라 카타브라, 3번째 설교는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 주는 내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 3개월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동안 고등부를 떠났던 아이들이 야, 이상한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3개월 끝났을 때 학생들이 90명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가서 저 3개월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모아놓고 어디 가냐 이러는 바람에 7년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애들이 우리 애들도 다 그 당시 고등부를 자랐고 이제 그 당시에 자랐던 애들이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깨달은 것이 있죠. 나는 청소년이 아니야. 왜 나중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지 얘기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이랑 친해졌던 코드를 맞춰서 눈높이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3개월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무슨 유행가를 써가지고 아이들을 웃기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0분씩 설교를 다 복음만 가지고 했어요.
사사기 강해, 로마서 강해 그렇게 썼는데도 학생들이 눈을 반짝반짝 그러면서 듣는다는 걸, 듣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 혼자 찬양 인도했던 것을, 제가 고등부를 떠날 때 앞에 자기네들끼리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앞에서 찬양단만 30명을 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세대 상관없이 문화 코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세대는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대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복음 앞에 다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제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를 이해를 못해서 야, 부모님 세대는 불가능해 대화를 안 하고 살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청소년들과 친하면서 청년들과 친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청년들입니다. 가끔 결혼 얘기 잘못 나왔다가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아빠는 청년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청년을 진짜 몰라. 이게 제가 이해한다고 아무리 눈높이를 맞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6년을 같이 교제한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꼰대가 안 되려고 웬만하면 결혼하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6년 동안 매일 붙어 다니니까 한 번은 저랑 같이 밥 먹자고 와서 6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6년을 교제했지만 결혼은 이거든요. 자매도 직장 있고 형제도 직장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돈을 얼마나 쓰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물어봤더니 그런 거 계산 안 해보죠. 근데 저는 계산 대신 해줍니다. 왜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티셔츠에서 같이 맞춰 입고 마블 영화나면 보고 핸드폰 케이스 같이 갈고 무슨 날이라고 운동화 같이 커플로 사진 꽂다녀 가는 식당 다 올리잖아요. 최소 한 번 만날 때 5만원 내지 7, 8만원 쓸 건데 1년에 일주일에 2번 데이트하고 6년 데이트해서 그걸 곱하기를 해보니까 전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올드 세대는 그 돈 좀 절약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대는 지금 저축해서 다음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자매가 결혼을 안 하는 솔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깟 돈이 없다며. 그건 두 번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저는 이 오빠는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해서 생기는 다른 가족이 싫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부모님이 이상하냐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시댁이 생기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가 원하는 게 뭔데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결혼해서 바로 오빠랑 둘이서 나와서 외국에 사는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해보지 않아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나를 이렇게 이해 못했겠구나. 그래서 나는 청년들을 아무리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한다고 해도 살아온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기 어렵구나 하면서 청년 사역만 평생 했던 제가 청년을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을 그날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 동참해줘서 야, 비혼, 괜찮아, 이렇게까지 박수 쳐주기 되게 어렵다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왜 저희 큰딸이 29인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한 가정을 잘 이뤄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같이 사귀고 있는 형제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돼서 무한정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서 우리가 세대가 세대를 이해한다는 건,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이 너무너무나 빨리 이루어졌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굉장히 세대 간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문화를 이해할까, 지금 초등학생을 이해할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세대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세대 차이는 문화의 차이, 가지고 있는 노래 유행가를 아는 차이, 옷 입는 것이 다른 거,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세대 차이를 보고 있지만 성경은 세대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세대를 성경은 어떻게 보냐? 옛날 때 이렇게 올드한 세대 이렇게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자랐던 세대인데 그 세대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놀랍고 크고 신비한 일을 본 세대를 그 세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했던 걸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세대라고 부르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세대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 이렇게 구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면 IMF 겪은 세대 겪지 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요. 왜? 그 세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고 있는데 40년 동안 제가 몇 번 이사를 갔나 장막을 옮겼나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거 조사하는 게 재밌거든요. 40년 동안 39번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이사 다니시는 분은 내가 광야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39번을 이사 다닐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이사 갈 필요가 없죠. 물론 전쟁을 해봤지만 이사 갈 필요가 없는 정착 세대입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하다가 정착하는 세대는 굉장히 다르죠. 유목민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장막을 짓고 삽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정착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물과 좋은 집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와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크고 신비한 일을 보았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봤길래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쭉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번 훑으면서 그걸 좀 나눠보니까 세 가지를 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르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왜 믿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 태어날 때부터 봤어요. 장막에 구름이 기둥이 쫙 피어올라서 뜨거운 태양을 싹 가려줍니다. 밤에는 광야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부모님들이 다 장막을 걷어서 따라가요. 따라가면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물이 있었고 양들이 먹을 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면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어디 가시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캠퍼스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대학생 사역한 거 중국 땅에서 가서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기공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니하오, 시에 이렇게 중국말을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배우는데 학생들이 전도가 되니까 중국어 배운 지 3개월 만에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전도만 잘해서 학생들만 데려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캠퍼스 사역할 때 사무실과 이 모든 비용들을 모금해야 되는 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다니면서 중국 화교들을 도전해서 선교비를 모으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가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하면서 동시에 모금도 해가지고 이 전체 캠퍼스 사역을 인도할 때였는데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 땅에 그 중국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사역을 10년 했으면 제자들이 있겠죠? 그 제자들이 이미 자라서 제 대신 간사가 되지 되고 어떤 친구는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자리를 물려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중국 친구들 저보다 젊죠. 중국말 저보다 잘하죠. 이건 물려주는 사역을 물려주고 리더십을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가 가장 부담스럽냐고. 재정 모금이 부담스러워요. 중국 간사들, 현지 사역자들 한 달에 10만 원 되는 것도 모금이 안 돼서 우리가 도와줘서 한 달 살아갈까 말까인데 1년에 6천만 원 내지 어떨 땐 1억 정도 드는 이 돈을 그 친구가 리더 대신해서 모금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와서 모금해 가지고 가서 1년 살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한국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역하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리더십에 욕심 없습니다. 얼마든지 물려주고 제가 한국 땅에 돌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정 없이는 선교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 네가 그걸 다 모금해 주려 그러냐? 이 사역이 내 사역이냐? 중국 땅에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 가서 모금할 수 없는데 한인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땅 95년도에 갔을 때는 한인교회가 별로 없었는데 12년 동안 살면서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 가보면 한인교회가 좀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선교사인 걸 누구한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제가 떠날 때니까 보안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 인터넷 별로 없을 때라서 이게 한인들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뭐 교회 이렇게 나와서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해서 전화 걸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아 여자 집사님이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담임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다. 그 약속 좀 잡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목요일 날 오라고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 기도를 부탁하고 평상시 입지도 않던 그 양복을 입고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사역을 소개를 준비해가지고 모금하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평신도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평신도가 이런 캠퍼스 사역을 한다는데 후원이 될까요? 목사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줘서 후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공장을 주일날 빌려 쓰고 사무실 조그만 거 쓰고 있거든요. 어떤 큰 공장이 주소를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절 마중 나와서 담임 목사실을 인도하는데 이게 누가 이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꼬불꼬불 이게 공장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담임 목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 앞에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많은 중국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와 본드를 알려줬던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인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서로 얼음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선 안 될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CCC 선교사냐? 저예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둘이 앉고서 얼마나 껴안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수련회에 잘못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됐어. 형, 저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 깨어나서 뭐 이건 모금이고 떠나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10여 년이 넘죠. 거의 22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를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가서 형수님 만나고 밤새 얘기하다가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 형이 야, 내일 우리 철야기도인데 그 나한테 모금 얘기할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 얘기해봐라. 철야기도 한 400명 오는데 30분 시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고 철야기도를 참석했어요. 진짜 400명 정도 와서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을 열지 못하고 25분 동안 울었어요. 25분 동안 말만 하려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5분 정도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후원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전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간사들과 사역을 여러분이 꼭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끝난 다음에 임시 당회가 모였는데 모든 사역 비용을 그 교회에서 책임지기로 감당했고,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늘 하죠. 하나님,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처럼 하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하죠. 근데 그날 딱 돌아가면서 이 사역은 정말 주님께 속한 것이군요. 아, 제게 속한 것이 아니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틀림없이 예비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주 뚜렷하게 봤던 세대요. 그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틀림없죠. 잠깐 어렵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구나 봤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던 세대가 있어요. 봤던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다른 세대를 뭐라고 구분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 세대가 다 싸우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경제 성장과 이러면서 판잣집에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판잣집 화장실을 구경도 못하고 화장실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 있죠.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청동 세대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칼도 청동기, 다 청동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시대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기 시대고 청동 시대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칼로 싸우지 않게 해줘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여호와의 힘으로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네. 그리고 광야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철기 칼과 청동 칼로 이 싸울 수가 없죠. 그러지만 나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 섞여 있는데 가나안 사람만 골라서 맞춥니다. 그래서 전쟁 기록에 보면 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목을 가지고 와서 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언서에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손자병법을 읽어서 전술 전략과 전투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마병을 준비해야지.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렸지만 내게 맡겨진 학생일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가일 때는 사업도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만 주님 손에 달렸구나. 이것을 체험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설교도 멋있고 목사님 설교 짱 이렇게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할까 하다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이 아이들 보고 제가 고등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중학생들도 따라 붙여주시는 바람에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얘네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 가는 게 제가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영어 사복음서를 나눠주면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다 암송해 오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안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가고 싶어서 데려가는 중학생들이 다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중학생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을 데리고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내년도에 고등부 그만두신다면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얘 단기 선교 데리고 가서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사람 만드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데리고 가려다가 몇 명이 가게 되냐면 38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훈련시켜서 내가 필리핀 가게 되면 영어로 설교할 텐데 너희들이 막 졸 텐데 한국말로 먼저 설교할게. 그 한국말로 설교를 다 알아듣게 해주고 필리핀에 가서 제발 창피하니까 졸지만 마라.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 아이들이 앞줄에 앉아 있고 필리핀에 초청한 사람들이 앉아서 저녁 집회를 했는데 다 이게 100% 더 꺾어져 있는 거야. 자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로 온 사람은 자고 선교 대상 사람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둘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난한 동네 가서 또 이제 애들 보면 이제 뭐 예수님 역할 이런 드라마를 너무 잘해요. 자기는 막 자다가도 예수님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애들이 예수님 역할은 너무 잘하고 막 사탄 역할. 그래서 드라마를 보여주고 약 나눠주고 이렇게 약 같은 거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지프니 타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의 지프니는 안전벨트도 없고요. 이렇게 옆으로 앉아 군용차 같은 거예요. 그럼 저녁 때 졸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지프니를 이제 청년 2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지프니를 타서 오라고. 저는 이제 그 본거지 차 에어컨 차 타고 먼저 왔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프니가 좀 느린 건 있지만 그 40분, 5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프니가 오다가 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고속도로를 구른 겁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지프니가 옆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가 노면에 깔리는 거죠. 인솔했던 목사는 에어컨 차 타고 먼저 숙소에 도착하고 학생들 태운 차 타고 오다가
고속도로를 굴러서 몇 명 사망. 이게 막 깜깜 놀랐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있냐? 다행히 죽진 않았고 애들 좀 다쳤다. 그래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병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에 보여요. 이 파란색. 아, 러브 필리핀. 소대에 피가 묻어가지고 빨갛게 얼룩이 있어요. 막 긴장을 하고 이제 가서 얘네들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해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걔네들이 간호사 한 명씩 붙잡고 다 사복음서를 영어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음 세대는 이해가 안 돼요. 졸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놈들 같은데 근데 기회가 되면 때가 어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 얘네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그래서 좀 피가 묻고 이랬지만 다 하고 한 명만 약간 많이 다쳐서 누워있게 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머리 깨지고 뭐 하고 그래도 안 쳐도 했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녁 집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애들이 나와서 밤에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어요. 차가 고르는 순간에 믿음이 제일 없는 애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밤새 간증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차가 굴렀다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 다쳤는데 한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난리가 났는데 그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갔더니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갔더니 이 목사 내년 단기 선교 한 번 더 가자.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건 어려워서 인사사고가 날 뻔했던 사고였는데 학생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아무리 간증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를 모셔놓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먹고 마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로 어떻게든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경험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그 완전 불교 스님이었는데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4학년 때 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저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간사가 뭔지 모르니까 강사 이러더라고요. 강사가 아니고 간사인데 뭐 하는 거냐?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리를 백질러서 나가셔서 평상시 평생 한 번 드시지도 않으시던 소주 3병을 사가지고 오셔서 제 앞에서 술을 드시는 거야. 1병, 2병, 3병 반찬도 없이. 왜 이렇게 드시냐고 그랬더니 집어쳐라. 자식 아들 하나 키워놓은 게 날 배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배신인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안 드셨던 분이 드시니까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셨어요. 막 그 치워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시고 저를 보고 너 그거 아직도 하고 싶냐 그러길래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럼 소주를 또 드시고 또 토하시는 거예요. 3일째 토하시고 피를 토하시고 야 진짜 저희 어머니 진짜 독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할게 아이 나 뭐 취업해가지고 내가 뭐 한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취업해가지고 어머니 끝까지 봉양하고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러드리고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할게요. 걱정 마시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랑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대신에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뭐 교회 다니고 어머니 염불해오시고 그러시죠 그러셨죠.
근데 그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승재야, 이리 와봐라. 가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주먹을 쥐시는데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세요. 왜 그러지 이렇게 마사지해서 피도 잘 통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주먹을 못 쥐세요.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얼른 모셔서 경희대 의료원, 그 당시에 한방의료원이 가장 거기가 좋아서 어머니를 택시로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의사 선생이 보더니 쉽게 생각하더라고. 아, 이건 이제 풍이 오는 건데 조기에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입원하자고 그래서 입원했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때 점점 마비가 더하더니 제7일째 되니까 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꼬였다가 풀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승재야,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왜 유언이라도 하시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랑 저랑 막 친해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받아 적어. 그래서 난 또 이제 어디 금괴라도 숨겨놓은 거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외삼촌한테 700만 원 갚아야 되고 이렇게 빈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셨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잠깐 뜸을 들으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찬송가 갖고 와. 그래서 찬송가를 꺼냈어요. 저는 복음 성가는 찬송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411장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411장 뭔데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감격스럽게 물어봤죠. 아니, 나도 못 외우는 이 찬송가를 어떻게 외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나 너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나도 교회에 다녔었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 다 하시는데 왜 그럼 불교 이렇게 하냐면 그 우리 어머니 말 생각에는 부처님이 주신 아들인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죽게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새벽기도 나오는데 다른 종교는 무서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에 갔을 때 성경책하고 다 찢어서 아궁이에다가 떼다가 쭉 찢었는데 411장 보였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나셨던 거죠.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가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럼 진짜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411장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엄마가 3일 반대했다고 안 한다고 하냐.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옆에서 너 보니까 너 예수 믿길 잘했다. 혹시 나라도 죽고 나면 내가 아무도 없잖아. 한데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야 잘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 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조건을 하셨는데 그거 할 때 그냥 대충 밥벌이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손 붙잡고 어머니 기도 한번 해드려도 돼요. 그래서 엄마 병 낫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어머니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된 지 3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지금도 힘들거나 아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개척교회 시작하고 뭐 이러면. 근데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날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것 사실이죠. 근데 그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손은 마비, 한 손을 제 손잡고 붙잡고
축복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되라,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모든 세대는 부모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 손 넓적다리 밑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축복합니다. 얘들아, 내가 왜 광야에서 죽는 줄 아냐?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정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 아빠도 부정적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거란다. 얘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이러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쟁까지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고 다 다르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까지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적게 다니신 분, 짧게 다니신 분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직책이 뭐냐, 얼마나 오래 다녔냐, 몇 대째 믿는 집안이냐, 이것을 통해서 세대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느냐, 아니면 들어서 간증해서 알아서 고백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딱 두 세대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숫자적으로 너무 위대하고 하는 프로그램 뛰어나고 하는 선교 사역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축복 한마디를,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를 축복한다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복하고 싶은 한마디는, 그런 교회는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나냐면, 그 세대와 다른 세대,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신앙의 차이가 전혀 나지 않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모두가 다 그 세대가 되어서 아무도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마무리입니다. 이걸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말로 다 예수님을 전달해 주자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에 가서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부모님도 손 들어보세요. 옛날 때는 부모님도 얼굴 찡그려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애들이 쫙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 가지고 싸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막 웃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드리려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해서 싸우겠어요. 다 돈 때문에 싸우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 다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긴장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정삶의 본을 보이자 막 이런 걸 떠나서 저조차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장 긴장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싸웠던 내용들, 눈빛, 돈을 셀 때 그 긴장된 표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긴장되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긴장 별로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기도하죠.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이번 달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면, 은행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면 긴장이 됩니다. 그건 솔직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솔직히 나누고 아빠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긴장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함께 나가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구나.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면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우린 쉽게 하나님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왔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합니다. 공중에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은 종말이라는 곳으로 새 창조로 끌고 가셔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이의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야,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기도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알지만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지혜는 가지되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사단에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관 싸움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살 겁니다. 사탄의 자식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식이 될 거냐는 정말 이 싸움, 영적의 치열한 전쟁이지 그냥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저절로 될 거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서 애를 키웠는데 다 경험해 왔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잘 봅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직장 다니다가 다시 가서 많은 것들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돌아오고, 이 사이를, 이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흥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대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그 세대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담배를 가르쳐주던 형이 중국에서 목사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하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축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믿음은 경험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리핀 사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승재 목사님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승재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매일 새벽 3000배를 하던 한 소년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서 집에 가겠다던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형제자매들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4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시옵소서. 학생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갈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심,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목사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니의 반대 앞에서도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주세 병을 드시며 피를 토하시던 어머니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중국 땅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어를 배운 지 3개월 만에 설교를 시작했던 그 담대함, 그 믿음을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중국을 떠나며 재정 문제로 고민할 때 어린 시절 담배를 가르쳐주던 형이 목사가 되어 중국 한인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놀라운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15명이 90명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쳤어라는 노래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이 시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 코드는 다를지 몰라도 모든 세대가 복음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지프니가 고속도로를 구를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기적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 믿음 없던 청소년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딸이 29살인데 아직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목사님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그 세대들로 가득 차서 영적인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교회, 모두가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세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로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누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역자가 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수고하신 목사님을 격려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목사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한 손은 마비되고 한 손으로 축복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셨던 그 감격,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청년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님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인가 하는 영적 생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가득 차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부흥,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가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그 부흥의 불씨가 이 땅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